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친히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생사 화복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생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생사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으로 2장만 넘기면서 사무엘상 1장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세상 떠나고 태어났다 떠나고 해서 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기록하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 2개도 모자라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만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귀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따라서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볼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가나가 사랑하는 부인이 한나인데 한나에게는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엘가나가 2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첫째 부인이 한나, 2번째가 분인나.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없게 하셨어요.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아. 그런데 분인나는 그냥 펑펑 낳았어요. 그냥 몇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낳았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던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괜히 시비하고 무시하고 아주 핍박했어요. 왜? 자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질투심이 발해가지고 자식도 못난 주제에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한다고 막 그렇게 시비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겠어요? 괴롭겠어요? 뭐 경험이 없으니까 대답들을 안 하는데 심히 괴로웠어요. 심히.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해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미안하지만 기도 안 해요. 부인이나 자식 잘 낳고 남편 사랑을 받았으니 그가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보세요. 이제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자식을 뒀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는 것만큼 하겠느냐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자식이 없다고 핍박하는 그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 말이야. 위로하는 말로 지금 하는 겁니다.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한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그 핍박보다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얼마만큼 괴로웠을까? 감당할 수 없도록 괴로웠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보세요. 기도하되 어떻게? 통곡하며 기도해. 얼마나 아팠으면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또한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정말로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또 서원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내가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한나가 아들만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면 내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영광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기도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눈물 삐걱. 그런데요 이 통곡은 했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몰라요.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가슴에 한이 맺히고 안타까움이 있으면요 소리 안 난 통곡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은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 먹고 와서 주글거리고 앉아있는 줄 알았지.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완전히 술 취한 여자로 지금 얘기. 술 취한 여자로 취급해버렸어. 언제까지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술에 취해 있냐 그 말이야. 포도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뭐가 슬퍼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육신의 이런 질병 때문에 아픈 고난보다도요 진짜 아픔은요 마음이 아플 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이 육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때 끊는 이런저런 일들을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는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상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한나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의 간절하고 애절한 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랬다 그 말이. 당신은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보면 이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그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말이요? 엘리 제사장이 말이야. 그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항상 주님과 깨어있는 교통하는 삶을 살았느냐?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한나도 들으셨지만 주의 종의 그 말도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한나에게 자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한 것도 보증해 주셨어요.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목과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 한마디 들었는데, 근데 그 한마디를 한 그 뭡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이었느냐, 깨어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못했거든.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들하게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줄도 뭐 왜 술 취해 자빠졌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주의 종은 종인데 깨어있지 못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의 말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멘으로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간구한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이제 자식을 갖고 태어나게 될 줄로 믿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왜 그러냐? 왔다 갔다 하는 맛이. 9절 우리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1장 19절 1장 19절 합독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은 우리에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언제는 동치만 했나? 같이 잠 안 잤나? 잤어요. 그런데 기도했고 주의 종이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약속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역사하셨다. 얼마나 멋진 작품입니까? 그런데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쇠퇴하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린이 설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그냥 있습니까? 부모가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것이 자녀잖아요.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양육시켜야 할 부모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해서 잘 키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몇 사람이 안 돼요. 75억 인구가 사는데 몇 사람이 안 될 정도로밖에 안 돼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또 우리 자녀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계시고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어떤 자녀로 양육하나,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사무엘상 초반부에는 가정교육의 성공한 가정과 실패한 가정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엘가나 한나의 가정이고 엘리 제사장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1장 속에서 지금 다 나왔어요. 엘가나 이 한나의 가정의 자녀는 누구요? 사무엘이요.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얻었어요. 기도로 얻은 자녀. 엘리 제사장은 가정의 자녀가 둘 있어요. 흠니와 비누아스. 제사장의 자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 자녀 또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세상 변으로 간다면 엘가나의 가정에 태어난 사무엘은요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흙수저 출신이에요.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태어난 흠니와 비누아스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녀였어요. 문제는 뭘 물고 태어나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스저 물고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내가 쓰임받고 살아가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태어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예요. 먼저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이 선생입니다. 어디서 자랍니까? 엄마 젖 떨어지자마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는 그가 성장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냥 자기 아들들처럼 그냥 집안에서 두고 밥만 먹이고 이렇게 키우냐? 아니요, 성전에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보세요. 아까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어디요? 3절에 3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디 누웠어요? 지금 안방에 엘리 제사장의 집 안방에 누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 궤, 아니 강단 옆에서 주고 있는, 강대상 옆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마다 예배하는 걸 보면요, 맨 뒤에 앉는 것을 좋아해요. 난 저 뒤에 터버리고 의자를 더 늘리고 더 뒤로 밀리고 싶어요. 하도 뒤를 좋아하니까. 은혜 받는 장소가 어딘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면에는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가 복 받는 자예요. 뒤에 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뒤에 구경해, 뒤통수 보면서 구경이나 하고 딴 생각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복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앞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앞자리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목사가 말할 때 튀는 그 말, 뭡니까? 이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참나. 침이 튀는 그곳까지도 가거라. 그곳에서 들어라 그랬어. 그러나 요즘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 이게 막아놨어요. 이게 침이 여러분 튈 수도 없고 튀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까이 와서 은혜를 받으라 그래. 지금은 이제 집에서 잠자지만은 옛날에는 강대상인데 잠자리였어요. 기도하다 자요. 기도하다 여기서 자기를 한두 번 잔 게 아니야. 한 해 두 해 잔 게 아니야. 이 자리는 내 자리, 저 뒤에 맨 뒤에는 우리 집사람 자리. 그 기도하다 누가 자는 거예요. 그게 개척에서부터 여기 와서도 그렇게 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이제 내가 여기서 안 자는데, 그렇게 잠잘 자리가 여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알기 때문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가 설교 잘하네, 오늘 또 은혜가 안 되는구만, 1시간 때웠네, 가는 거 하고 앞에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순간순간 은혜 받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들어 축복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불을 끄라고 그러거든요. 왜? 앞자리도 많은데 왜 뒤로 가? 뒷자리는 똥자리. 앞자리가 금자리고 뒷자리는 똥자리라니까. 아니, 앞자리가 없으면 뭐 그럴 필요 없죠. 앞자리가 널널한데, 그리고 요즘 뭐 사람도 없고
경제도 그런데 한 푼이라도 내게 전기 불 탁 꺼야지. 뭐하러 켜놓고 전기세 나가게 만들어. 전기가 한두 개 켜지나? 10대 개가 켜잖아요. 두 줄이 다 켜지니까. 나는 그 전기세 나가는 그것까지도 나는 생각을 해요. 방에서 나오면 불 끄고 나가요. 켜놓고 나가는 게 아니야. 불 끄고 나가. 왜? 없는데, 사람 없는데 뭘 필요 없어.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어도 켜라고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켜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필요 없는 분은 끄자고 말이지. 왜? 전기세를 아껴야지. 쓸데없이 불 켜놓고, 켜놓고 허나이 좋지. 나 우리 집에 가서는 불 안 킨다고 나 야단쳐요, 우리 사람한테. 왜? 어두운 데서 뭘 하더라고, 부엌에서. 좀 키고 해, 답답하니까. 다치면 어쩌려고. 필요할 때는 켜야 되고, 필요 없으면 꺼야 되고, 이걸 해야 되지. 필요할 때는 안 켜고, 필요할 때는 끄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더 은혜 받아서 더 충성해야 될 일은 사모하고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충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일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성훈이가 상호가 나오긴 나왔지만 좀 더 일찍 나오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늦지막하니 내 기분대로, 형편대로, 사정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사정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 항상 마음속에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봐. 하나님이 너희들 앞길을 보장 못해 주실 무능한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자예요, 절대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알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왕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엘리 제사장.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의 성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흠니와 비느하스는 둘 다 같은 날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칼에 찔려 한 날 같이 죽어요. 참, 저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금보다 더 귀하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서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 며칠 전에 누구 하나 죽었다고 그러대. 뭐예요? 의과대학생 술 처먹다 뒤졌대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물에 빠져서 며칠 만에 건졌다는데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사람만 있어다오. 어디서 살든지 그런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만 있어다오. 얼마나 참 뼛속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런데 그가 죽어서 발견됐어.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 금보다 더 귀한 아들, 세상의 보석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어디 김 집사 한 열흘만 주원이 우리 집에다 데리고 있어볼까? 내가 데리고 있을게. 쟤는 근데 나한테 있으려고도 안 해. 얼마나 보여.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빠이빠이 하고 나와.
그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 자식 때문에 빨리 오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 눈물로 통곡하면서 얻은 그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통째로 어렸을 때 젖떨어지자마자 갖다 바쳐버렸다. 젖떨어지자마자 갖다 바쳤다니까. 성장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재롱을 많이 피우고 이뻐할 그때 바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면서 불도 켜고 청소도 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이런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복된 일인지 몰라. 자식을 귀하게 키우되 진짜 귀한 일이 뭐냐 그러면 귀한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을 시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있어요. 그에게 있다니까. 그런데 자식이 귀하니까 아까워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벌벌벌 떨고 가서 청소해라 또 뭐 해라 시키면은 그냥 자기 아들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뭐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일이 뭔가를 알고 시킬 수 있는 그 부모가 믿음의 부모요 축복받을 부모예요.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귀하게 들어 쓰셔서 이렇게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제는 있었던 일들을 봅시다. 먼저 사무엘에게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3장에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4절에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사무엘아 불렀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니까 당연히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를 그랬더니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습니다. 제사장이 안 불렀대요. 사무엘은 분명히 듣고 갔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안 부르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 부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어려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가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느니라. 두 번째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과의 이 교류가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까지 가서 그러니까 엘리가 그때서 깨닫고 또한 말을 해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세 번째서 정확하게 무슨 사건인지를 인식하고 일러주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성령으로 지금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예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어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흠니와 비느하스가 개판이야. 개판, 개망나냐. 그런데도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더 커가지고 얘들아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구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말해요. 미안하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니 몽둥이를 들어서도 바로 잡아야 부모의 그 위치고 해야 할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아야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바로 가르쳐야 돼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 왜? 그래야 그가 바로 되고 복받는 자가 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돼야 복받는 자가 돼.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을 보고들랑 잘못 사는 게 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잘 돼야 바로 돼야지. 다른 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잘못한다? 미안하지만 이건 보장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나 다른 것은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또 공부를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생활, 믿음생활, 말씀생활, 찬양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생활 이걸 바로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보장해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장해주면 되는 거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배워가지고 능력 얻어가지고 실력 쌓아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다?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기가 쉬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큰 권세와 능력 가지고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하신 절대자진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한다, 너를 축복한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이 말할 것도 없잖아. 못 깨닫는 사람은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고서 냅둬야지.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이 실력 쌓고 노력해가지고 세상 이기고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니 부모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도울 부모가 없거들라. 더 큰 위에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편하고서. 옛날 말에 있어요.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은 쉽게 세상을 살지만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 고통스럽다. 왜 이물 안 마시고 이물 마시냐고? 이게 지금 얼음이 들어갔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의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범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살 수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조금 뭐 내 생각도 내 상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 너 나를 더 찾아라. 나에 만나야 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 앞에 기도해라.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복. 아, 예수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20년 30년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 기도하라는 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가 복으로, 할렐루야, 화가 복으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을 찾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순정아, 순정아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름을 얼마나 사모하시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부름을 못 받았어요. 나는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하실 말씀을 주실 때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신학해라, 신학해라.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나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무도 몰라. 우리 사람도 몰라. 애들도 몰라. 우리 아버지도 더 몰라. 신학해라, 신학해라. 아니, 눈만 뜨면 신학해라. 꿈속에서도 신학해라. 아니, 내가 신학할 형편이 사정이 안 되거든. 전혀 안 되거든. 또 신학하면 주의 종이 되는 목사가 돼야 되네. 내가 한 번도 자신이 있어가지고 목사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없었거든. 아니, 어렸을 전부질 때, 철부질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책상 앞에서 공부하다 말고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그대로는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신학해라, 신학해라, 신학해라. 아니, 여기서 들려오는 음성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현실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잡아뜨렸는데 누워있는 시간이 한 3년 되잖아요. 3년 동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한 거예요. 신학교도 나는 그때 당시 돈이 없었어요.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난 형편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작은 누나가 반지 빼서 주면서 팔아가지고 토큰, 옛날 토큰 가지고 버스 탔거든요. 토큰 사가지고 다니라고 해서 반지 빼서 줘서 팔아가지고 토큰 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냥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망해버렸는지. 그런데 신학교도 하나님께서 딱 연결시켜줘가지고 장학생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장학생으로 했어요. 3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3년 동안 눈만 뜨면 성경, 버스 안에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안 읽으면 안 돼. 눈만 뜨면 성경 읽어야 돼. 하나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왜? 저 그게 아니었거든. 근데 자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출퇴근도 거기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1등이 돼가지고 장학생. 그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 감당 못하지.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길이, 그 길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빨리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4년 5년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지면 자기에게 손해요. 손해요.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고 성령으로 늘 말씀하시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걸어온 길이 지금까지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을 때 요즘 참 많이 읽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1시간 설교 20-30분 듣고 가서 그냥 한 주간 사는 것보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그 일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닫고 은혜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읽어주는 게 아니요, 내 자신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빨리 동참합시다. 빨리 동참해서 더 많은, 여러분 우리 1년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나게 성숙할 거예요. 엄청.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간순간 읽어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 읽는데 얼마나 마음을 쏟는지 모르겠어요. 바쁠 거예요. 아마 바쁘. 세상 살기도 바쁜데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고. 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되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하루하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서 그냥 막 발목에 닿았던 물이 무릎으로 허리로 막 헤엄을 치고 돌아다녔던 것이 은혜 막 헤엄을 치고 돌아다녔던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아마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았더라면 아마 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또 더 굳건하게 세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해서 참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무엘도 그랬지만 신약 성경은 누구요?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붉은 대낮에 햇볕이 비치는 그것도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져. 여러분 해를 한번 쳐다보세요. 절대 눈 보니까 보지 말고. 못 봐요. 해 쳐다봐봐요. 못 봐요. 왜? 눈 멀어.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눈이 멀어버리지. 안 봤는데도 뒤통수에서 비쳤는데 위에서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빛 영향을 받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뜨고 못 본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져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쫓아갔거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얼마나 긴 멀리 몰라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웃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서서 왜 나를 비판하냐? 야단치시면서 너를 내가 택한 것은 나를 위하여 쓰시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만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만 증거했어요. 왜? 하나님의 부름이거든. 그 하나님을 들었거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시간 됐거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알았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깨워 구원하게 하여 주님 말씀대로 전도하는데 평생 그랬죠. 평생 시간이 아까워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늙어서 머리가 하얀 눈 백발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다 목이 딱 잘라 순교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여러분 살라고 바둥바둥 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뜻 외면한 채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죽더라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다가 죽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 어차피 한 번 죽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딱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나도 아직 그렇게 할 믿음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죽도록 충성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고 싶습니다. 설교하다 죽고 싶습니다. 아마 내가 설교하다 죽으면 누가 그런 말 할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아니요, 저주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선교하다 선포하다 죽는 것은 순교요. 순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순교요. 기도하다 죽고, 강단에서 기도하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놓고 좀 강단에서 기도 아니고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참 인간이 이렇게 간사스러워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제 너무 다리가 너무 이제 좀 아프니까 감당이 안 돼. 1시간 못해 기도를. 그러나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더 마음 할 수 있잖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충성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막 칠게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마리아. 할렐루야. 남자들이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부르시기도 하지. 아니 여자도 찾아오시고 쓰시나니까.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봐요. 2장 누가복음 2장 이것만 믿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거기서부터 38절까지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누구의 보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누가 말해요? 천사가 말하죠. 천사가 말해도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종 김 목사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받아서 증거하느냐? 내가 내 말하면 내 말이지. 세상 사람 말 듣고 얘기하면 세상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건 누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사가 말해도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전하면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김용남 집사가 성가대만 지휘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돌아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20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가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가 은혜를 받은 자. 오늘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니 남자 곁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혼만 했지 손목도 제대로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애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줘. 이름까지. 전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무엇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게? 무궁하리라. 무궁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알지 못한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근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 그 말은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면,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 뜻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도 일평생 살아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늙어버렸어요. 이제 부부가 결혼하고 살면서 늙도록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 늙은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늙어서, 젊어서 낳은 게 애를 젊어서 낳아야지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낳아?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우리 애 하나 낳을까? 그랬더니 애 낳을 수 있겠어요? 우은이라고 한번 해와서 둘이 난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난해봤는데 우는 소리 한번 해봤는데 애는 젊어서 낳았지 늙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평생 못 낳았던 엘리사벳이 애를 가져가지고 6개월 그때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는 떠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을 때 그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상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대할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법이 남의 남자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불에 태워 죽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그게 법이요. 왜? 다른 남자하고 부정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법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불에 태워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뜻을 이루는 자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죽으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며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던 미지근하게 돌아가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가게 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누가 마리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리아가 받았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다고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축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서 축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